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을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다 같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먹는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음식이 나를 표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보릿고개 시대만 해도 끼니 하나 해결하는 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음식을 통해서 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에 보면 멋있는 음식 식당 가서 사진을 착각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죠. 나는 이런 음식을 먹었어. 맛집도 찾아다니고요. 맛집이라고 하면 또 가게 되면 또 줄 서서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도 한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서 먹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맛집이 요즘에 또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방송도 먹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를 냉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냉부. 요즘에 음식을 만들어서 또 맛있게 먹는 또 많이 먹는 프로도 있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또 맛집 찾아다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먹는 식탁, 먹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나의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좀 알리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나는 이런 음식을 이곳에서 먹었어. 이런 자랑 있잖아요. 나도 이곳에 왔어. 그런 자랑도 해보고 싶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먹는 음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서 나는 특별한 음식을 좋아해. 이런 시대도 됐어요. 저는 커피를 굉장히 이제 즐겨 먹는 편인데 저는 특히 커피를 생두를 사서 로스팅을 막 프라이팬으로 볶아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갈아가지고 핸드드립을 해서 먹었던 요즘은 이제 프라이팬들은 안 볶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볶은 거 사서 하지만 그렇게 핸드드립 커피에 굉장히 제가 예민하고 커피를 즐겨서 먹는데 또 커피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집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음식을 좋아하고 요즘에는 또 오마카세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파인 다이닝 해서 아주 굉장히 고급 음식 한 끼에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사를 하면서 나는 여기 와서 먹어봤어 뭐 이런 게 또 굉장히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뭔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음식의 문화가 오늘날 됐습니다.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또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죠.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함께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어요. 비난했단 말이죠. 왜 그랬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죄인들과 나는 달라. 그게 음식의 문화였던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음식의 문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그걸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탁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한 겁니다. 아니, 당신을 랍비라고 하면서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더러운 존재들과 함께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런 경계가 분명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비난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깬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식탁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한 것으로 식탁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장 오늘 얘기하는데, 이것을 대변하기 위해 이들의 비난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씩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을 소개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3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2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 바리새인들, 죄인들과 함께, 새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어떤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의 마음은 15장 28절 말씀에 큰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요. 지금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고생하고 어렵게 거지가 돼서 돌아온 고생한 아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세상의 큰아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화가 납니다. 분노에 대한 항변이죠. 그래서 큰 아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식탁이 작동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29절의 말씀.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큰 아들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는데, 그런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의 생각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보지 않고 아버지를 고용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섬겼다 그러거든요. 섬겼다는 말은 노예처럼 섬겼다 그 말이죠. 난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목적하냐? 나는 그래도 살찐 송아지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생은 뭐라고 비난해요? 동생은 창녀들과 어울렸지 않느냐 이거죠.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죄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분노, 화가 난 거죠. 큰아들의 생각에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분명합니다.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로의 식탁, 그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뭔가 치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고 그래야 식탁에 풍요로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큰아들의 생각인 거죠. 큰아들의 목적은 아버지를 통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풍요롭게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죄인 작은 아들과 달라, 동생과 달라, 나는 특별하고 깨끗한 우월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큰아들이 원하는 식탁, 공로의 식탁인 것.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런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나는 우월한 자야 라는 식탁이죠. 그게 큰아들이 대변한 이 모습이었다면, 둘째 아들이 대변하는 식탁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변하는 식탁은 큰아들 같은 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잘난 체하고 의롭고 막 거룩한 체하고 너무 그냥 공로적인 이런 식탁이 너무 그냥 억눌리고 꽉 조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는 자유를 찾아서 간다. 자유 식탁이죠. 볼까요?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나는 형처럼 유선적으로 사는 거 싫어. 그거죠.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적으로 행사하는 종교 생활, 난 답답해서 못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집을 나간 거죠. 나는 자유를 원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펼치는 자기만의 식탁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종착지는 어디였는가? 그게 14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작은 아들이 자유의 식탁, 자기만의 세상을 원하는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뛰쳐나가서 만든 도착한 마지막 종착지는 돼지의 식탁이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가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마지막은 공로의 식탁, 큰 아들도 문제였지만 둘째 아들은 그 궁적으로 가장 허기지고 굶주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참 가장 비참한 자리, 그 돼지의 식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의 것을 다 이용하고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던가 하면 또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두 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두 아들, 큰 아들은 어떤 교만하고 어떤 우월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그런 공로의 식탁을 마련한 그 식탁에 앉아있는 그 맏아들, 둘째 아들은 이 땅에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했지만 육체적으로는 허기지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됐던 작은 아들, 이 두 아들의 식탁에 또 다른 식탁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식탁일까요? 아버지의 식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둘째 아들이 굶주림 끝에 돼지의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 굶주림 가운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작은 아들의 생각은 여전히 공로의 식탁의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큰아들과 생각은 다르지 않아요. 큰아들과 달랐던 것은, 형과 달랐던 것은 형은 거기서 그래도 그냥 체면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공동생활,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다면 동생은 뛰쳐나간 것밖에 없죠. 생각은 똑같아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왜? 허랑방탕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뭐라고 여기달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밥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역시 공로적인 생각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복을 받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생각이죠. 역시 아버지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등장하죠. 모든 상황을 뒤집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다 같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서 그의 몫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이제 난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품꾼을 하나로 삼아주소서라는 말을 하고 오고 있는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죠? 그 말 듣지도 않고 먼저 안았다. 그 말이죠. 고대 근동에 족장이 체면을 다 버리고 막 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양반 사회에서 하고 양반이 뒷짐짓고 걸어가는데 비가 와도 양반이 뛸까요? 조선시대에 비가 와도 양반은 걷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고대 근동에 아버지가 족장이 뛴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그 돌아옴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습니다. 아들은 준비된 제사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대사를 하는 거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준비해 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먹고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했죠.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의 식탁을 탁 펼치시는데 정말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멋진 식탁이죠.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아버지는 종행들에게 말하였다. 뭐라 그러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혀라 그러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라. 아버지의 명령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손에 반지를 끼워라. 그렇죠?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노예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인 이 반지,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는 이 반지를 끼워주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발에 신을 신겨라. 맨발로, 종처럼 맨발로 투벅투벅 걸어왔던 그 아들에게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내 아들이다. 신을 신겨라. 이렇게 또 식탁을 베푸시죠. 그 다음에 또 멋지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굶주려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굶주린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아버지의 식탁인 거죠. 둘째 아들은 그 어떠한 준비와 자격 아무것도 없었지만 공로 그걸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식탁은 모든 것을 그냥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받아주시는 식탁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말은 더 멋집니다. 내가 이제 들어왔으니 다시 잘해봐. 기회를 다시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버지 식탁은 뭐라 그래요? 24절.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인 겁니다. 아버지의 식탁은 부활의 식탁인 거죠. 다시 기회를 주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 이게 아니죠. 너는 이제 새 생명, 새로운 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야. 너는 이제 다시 내 재산을 너에게 줄게. 다시 아들로, 상속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바리새인들, 마다들, 큰 형 같은 마다들이 좀 불평할 수 있죠. 아니,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죄를 지었는데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낭비된 재산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죠?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식탁은 그냥 열린 것 같지만 그냥 열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의 족장으로서, 큰 어른으로서 체면을 지키고 그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자의 모든 명예,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다 깨트리고 뛰쳐나간 거죠. 저런 채신말이 없는 저런 비난도 마다하지 않고 조롱도 마다하지 않고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거는 명예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놓고 뛰쳐나가신 그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맏아들의 분노와 반발을 감수하십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대우하면서 라고 하는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맏아들의 분노의 항변을 그대로 다 받아 주시죠. 자기 재산을 상속해서 아들 나눠주었는데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자신의 재산을 다시 상속할 수 있는 아들로 삼아주시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내 아들이다. 신발을 신겨라. 하는 것으로 자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시 그 아들에게 주는 희생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식탁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면 복을 받겠지.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둘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은 정말 형과 같이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바라고 그것이 인생의 낙오를 생각하고 살지만 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잘 돼. 분노하죠.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원망하죠. 그 맏아들과 같은 존재. 나는 특별한 존재이어야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공로의 식탁에서 계속 평생 살겠죠. 나는 너와 달라. 내 자식은 달라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무서운 비난과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떤가?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끝은 비참한 자리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답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은혜의 식탁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의로운 옷을 입히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의 빛을 지고 있는 이 모든 죄 값을 다 탕감하시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목숨으로 대속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진노와 버림을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끝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식탁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식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정말 큰아들의 식탁도 아니고 둘째 아들의 식탁이 아니라 누구의 식탁으로 가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식탁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의 식탁은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용납의 은혜의 식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식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때는 제자를 부르셨지만 오늘날은 이제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믿는 가족들을 먼저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죠. 남편과 아내, 부모님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 그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지인, 친구들과 이웃을 통해서 나를 교회를 이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방법인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미라클 가족들,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식탁으로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그 식탁은 영원한 식탁인 거죠. 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음식은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더 확실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식탁도 은혜의 식탁이 되어야겠죠.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우월함이나 비난의 게 아니라 누구에든지 오픈되어 있는, 차별이 없고 비난이 없는 식탁을 마련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희망을 준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은혜의 식탁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너랑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또 있으면 따뜻함을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위로함을 받는 그런 식탁을 마련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식탁을 초청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식탁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또 희망과 또 새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으로 초청하시기 위한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격 없는 작은 아들과 같은 우리였지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거역하고 또 대적했던 자였지만 우리를 은혜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것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정말 착하고 또 성실하고 또 열심히 책임을 다해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 역시 또 다른 큰 함정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불러주셨으니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넉넉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은혜의 식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